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많이 썰렁하네요. 우리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네, 3장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내 신앙 속에서 기도는 얼마나 내 신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봐서요. 글을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이 썼던 글인데요. 제목은 허허실실입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고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부족하고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더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더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돈을 버는 법은 배웠지만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 안의 세계는 잃어버렸다.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는 못한다. 자유는 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세계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더 줄어들었다. 공감이 되시나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썼던 글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내 삶 속에 또 들여다보면 참 쥐구멍 찾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 또 저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혹시 워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워룸. 영어 그대로 표현하면 전쟁하는 방입니다. 이 워룸이 뭐냐면요. 전쟁이 터졌을 때 군 통수권자와 참모들이 모여서 전쟁을 지휘하는 곳이 워룸이라고 합니다. 나는 전쟁 중입니까? 성도님들은 전쟁 중이십니까?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인데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해서 내 삶에, 내 신앙에
나는 워룸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전쟁 중이라면 나는 작전 상황실이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방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성도님들은 오늘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혹시 아내나 남편하고 싸우진 않으셨습니까? 아이들과 혹시 다투진 않으셨나요? 직장에서 동료들과 내 삶 속의 이웃들과 다툼이 있진 않았나요?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 영화에서는 그 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어떤 원수도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한 원수도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입니다. 우리의 적은 세상이고 우리의 적은 내 자아입니다. 그 적을 이기기 위해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워룸을 갖는 것입니다. 전쟁을 관리해 지휘하는 기도의 전략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기도하고 삽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살면 충분히 기도하고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하루에 2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삽니다.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2시간밖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루 8시간 기도했는데 아직도 나는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끝났죠. 좀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4년마다 돌아오는 또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번에 잠깐 드는 생각은 그 서문학교의 시대 때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때의 성도들은 이 스포츠를 어떻게 대했을까? 그때도 여전히 올림픽이라는 것이 있었고 고대 올림픽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스포츠에 대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 스포츠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얼마만큼 스포츠에 접근을 해야 되는가? 얼만큼 이 운동에 대해서 마음을 둬야 할 것인가? 아예 근절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가끔씩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이번엔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아주 열광적인 팬들은 어디로 갔어요? 터키까지 날아가서 휴가 내고 재밌는 건 마지막 3차전 이긴 다음에 나 비행기 취소하러 갑니다. 비행기 예약해 짐은 비행기 타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이기는 바람에 나 회사는 미안하지만 지금 바로 못 들어갑니다. 비행기 취소하러 갑니다라고 그런 뉴스가 신문에 나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열광적인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뜨거운 사람들, 나가고는 싶은데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광장입니다. 그 새벽 12시, 4시에, 4시에 모인 게 아니죠. 일찌감치 아예 그날 밤을 포기를 하고 광장에 나가서 열띤 응원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물론 이제 그들이 비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러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덜 열정적인 사람들은 이제 잠을 집에서 못 자고 이제 집에서 이제 잠을 포기하면서 봤던 응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월드컵이 뭐요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전혀 모르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관심이 전혀 없는 그런 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스포츠에 열공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혀 어쨌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전혀 마음이 안 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선을 그어놓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야 되는지 여가 생활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던 시간인데요. 바꿔 얘기해서 이제 주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광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일이라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외친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입니다. 하박국 기도에서 하나님이 이해하실 수 없는,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이 고생하는 이러한 참 말도 안 되는 현실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이제 그 질문과 답이 1, 2장에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의 기도 속에 또 마지막 그의 신앙 간증 속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박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이웃 사람도 아니고요, 성도도 아니고요, 구도자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요,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선 나에겐 힘이 없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부흥이 있습니까? 내 삶에 주님을 만난 후로 내가 얼만큼 변화되어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부흥의 물결이 일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고 있나요?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몇 시간 기도하라고 말하죠? 많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말씀 전하라라고 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 나오고 있지만 쉬지 말고 말씀 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충분한 주님, 저는 기도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하죠, 주님? 충분한 기도는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거기 사랑장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1, 2, 3절을 보면은 내가 뭐 하늘의 천사의 말을 하고 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모든 것이다라고요. 고린도 13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사랑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그 섬김의 수고의 값의 보상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섬김은 남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기도가 없는 말씀, 기도가 없는 전도, 기도가 없는 권면, 기도가 없는 예배,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간구가 없는 그의 신앙. 그것은 마치 사랑 없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3, 14, 15, 16장 주님의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그 식사를 하셨던 그 밤의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셨던 것, 가장 많이 언급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서로 섬겨라, 발을 씻겨주고 서로 섬겨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어야 된다. 많은 말씀들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주님이 가장 많이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하셨던 7마디 말씀, 그것을 이제 많이 알고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밤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한 7번 정도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하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겠다. 방법이 나와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 그걸 누가 시행하느냐? 때로 아버지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주기도 하고 주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주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다. 여기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행하시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가 주겠다. 내 이름으로 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약 7번 정도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런 말씀 부분들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마지막에 당신이 직접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그분이 기도하신 내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17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3가지의 절실함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흔히 말해 우리 간구합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간구할 때 진짜 간절함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절박함,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주님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고 알아서 하세요. 주님 속 아닌지 제 속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에레미야 30몇 장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했던 그 외침처럼 내가 정말 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사나요? 교제하는데, 말씀 성경 읽는데, 기도하는데, 섬기는데, 봉사하는데, 구제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알아요. 기도 중요하지요. 그죠? 기도해야지요. 말은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많이 가르치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생활 속에 들어가면 정말 연약한 게 기도입니다. 정말 나약한 게 기도고
미약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기도를 내 삶 속에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나를 그래도 조금은 알잖아요.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때때로는 답답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스도인과 무기력함, 그리스도인과 답답함, 그리스도인과 우울증 뭐가 앞뒤 말이 안 맞죠? 그죠? 전혀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무기력함, 우울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단어들 이건 정말 성도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인데 그 단어들이 어느 순간 성도들 삶 속에 들어와서 여보 나 우울증 같아요. 그런 나 좀 이상해 기쁘지도 않고 힘들고 죽겠어.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생명수를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생명수가 안에서 넘쳐야 에너지도 넘칠 텐데 생명수가 무기력하니까 내 삶 자체가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왜 힘이 없을까? 밥을 못 먹어서요? 아닙니다.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에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신앙에 힘이 없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보아스와 야긴. 성전에 두 기둥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말씀 전할 때요? 아니요. 기도할 때요. 교회를 누가 세우고 가정을 누가 세우고 내 삶의 신앙을 누가 세워가십니까? 주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배소서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란 말씀이 나와요. 누가 세운다는 말씀이 안 나오고요. 오직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그분이 주님이 머리시니까 머리 드신 그분이 스스로 그분이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분 몸에 붙어있는 것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이에요. 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요? 포도나무가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관리를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잘라버리고 필요 있는 건 잘 관리해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양분과 진액을 어디서 뽑아 올려요? 뿌리에서 뽑아 올립니다. 기도는요, 신앙의 뿌리예요. 기도의 뿌리가 깊게 세밀하게 잘 뻗쳐 있어야 그 양분이 포도나무에서 올라와서 우리 신앙을 세우고 내 신앙이 힘이 있게 가는 거죠. 내 신앙이 힘이 없고 늘 이렇게 뭔가 좀 답답한 그런 게 있다면 다른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결핍. 내 삶에 기도가 참 없구나.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 기도는요. 금요일마다 하라고 하는 내놓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집회 때만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 기도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에요. 매일매일 그분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라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성도들이 중보와 연합해서 합동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기도 집회예요. 공적인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공적인 기도의 시간은 길면 안 된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공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는 틀려요. 개인적인 기도는요.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누가 뭐 터치할 사람은 없어요. 네. 그죠? 어떻게 기도를 10시간을 한대. 밥은 먹고 해야지. 네, 터치할 사람은 없어요. 개인 기도는 얼만큼 길게 하든지. 근데 이제 저 이제 양육부를 하면서 기도 시간을 줬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참 10분 채우기 힘들어요. 네, 기도하고 나면 딱 시간 보면 한 5분 지나고 7분 지나고.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습관이 연단이 되어 있지 못해요. 가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금요일 날 한번 예배당에서 철학기도 해볼까? 다 가신 다음에
나 혼자 남아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밤을 한번 세워볼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요.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사실 이제 어떤 뭐 철학기도, 새벽기도 하면은 막 교파에서 나온 그러한 것들을 인해서 막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 밤이 맞도록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은 기도하셨고요. 주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개의 바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막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막 서로 다툼이 있으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따로 세우라 말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사도들은 무엇과 무엇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는 올인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그거 더 이상 관련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 기도를 일이라고 거기 표현했어요. 근데 말씀 전하는 거 거기 우리가 전무하겠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두 바퀴는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또 다른 서신서에서도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요, 말씀은 있는데 기도가 없다. 그 말씀은 힘이 없어요. 기도 없는 말씀. 그죠? 네. 말씀에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12월 달 기도 사회를 준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책들을 집에 있는 걸 또 모아보기도 하고 또 한두 권 사보기도 했는데 기도에 대한 책들이 참 많아요. 다 모아봤더니 한 6, 7권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찰스 피니가 죽을 만큼 기도하라 하셨어요. 책 제목이 죽을 만큼 기도하래요. 좀 무섭죠. 그다음에 어떤 책은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또 책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여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목숨 걸고 해야 될 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도의 무기예요. 다른 게 무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무기예요. 다니엘이 17세 청소년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할아버지 7, 80살 될 때까지 약 거의 포로 생활 70년 가까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이 어땠어요? 그 신앙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 소년 다니엘이 노년 다니엘이 노인 다니엘이 되기까지 그 삶이 다니엘을 보면 다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갔는지 우리는 단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포로 생활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 그가 뭐 고위직에 앉아서 정치를 잘해서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볼 테면 봐라 이거죠. 창문을 열고 그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순결하게, 성경에 보면 의인 삼총사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 노아, 욥, 의인 삼총사가 나와요.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이 의인 삼총사가 어떤 마을에 있을지라도 그 마을은 구원 못 받고 그 3사람만 구원받으리라,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어요. 삼총사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그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가 가장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사순가 가사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런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솔직히 조금씩 찔려요. 너 정말 즐겁냐? 너 정말 그때가 제일 귀하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냐? 양심상으로 콕콕 찌릅니다. 속은 안 그런데 입술로 막 찬송하는 것 같아갖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람. 내 죽을지언정 내 기도하는 시간을 놓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성도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일 수 없다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으로 영접된 사람은 그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쉬지 말고 간절하게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안 해도 들어주시는데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세게 매달릴 필요 있겠어? 그렇게 가면은 이젠 내 가정도 변화가 없고요. 내 개인 삶도 변화가 없고요. 교회는 물론 어떠한 기도 제목 올려놔도 교회 기도 응답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가정 일꾼들이 그 기도에 매달려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이루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그 시간이 딱 되면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이 딱 되면 그 자기의 그 성전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 걸어다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일단 그 시간이 딱 되면 몸지 그 자리에 서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상관없고 오직 그 사람들은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습관이 돼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쉬면 죄도 안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습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간이 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했던 거예요. 온갖 자세를 다 취하면서. 우리는 밥 먹을 때 사람들 많이 지켜보고 있으면 눈 감고 기도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습관, 이것을 우리 삶 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완주 봉동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어떨까? 한번 그냥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뭐 밤 10시는 완주 봉동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는 시간.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별한 집회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밤 10시가 되면 모든 성도님들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얼핏 생각이 지나쳤어요. 그죠? 습관이 없으면요 안 돼요. 또는 우리 삶은 정해놓지 않으면 또 힘들어요. 정해놔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안 정해놓으면 더 안 하죠. 아무래도 정해놓으면 그 누구라도 할 거 아니에요. 다 못해도 정해놓으면 이 시간은 이제 딱 10시가 되면 기도하는 시간 하면은 이 시간이 되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고 정해놓고 기도하면 아무래도 정하지 않는 것보다 새벽에 기도하자면 못 일어나시니까 그래도 밤 10시면 한참 청청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좋긴 한데 새벽은 힘드니까 밤에 기도하는 시간 그 습관 자체를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기도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려줘도 순종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그 기도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해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만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구원 받았는데 뭘 구원을 이루어요 또.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들려주는 말씀마다 때로는 두려운 말씀들이 증거되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받을 때, 기도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되기 위해선 내 신앙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재밌는 카툰 만화에 어떤 성도가 기도의 칼을 들고 있는데 그 기도의 칼이 날이 선 게 아니라 다 녹이 슬어가지고 휘어져 있어요. 그냥 툭 부러지면 부러질 것 같아. 그 옆에서 마귀가 이거 너 그걸로 뭐 하려고 하고 비웃는 표정이 나와요. 칼을 딱 들고 있는데 기도의 칼인데 그 기도의 칼이 그냥 팍 별여 있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은 그런 기도의 칼을 성도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마귀가 너 그걸로 뭐 하게 무라도 자를 수 있겠냐 어디 이게 비웃는 표정으로 그렇게 서 있는 그런 카툰 만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저게 나는 아니어야 되는데라고 그런 생각을 옆에 들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기도는요 내 신앙의 온도계와 같아요. 나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삽니까? 내 신앙의 온도는 지금 몇 도입니까?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질 그 영광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사람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월드컵의 영광이 얼마나 갈까요? 우승하면 반짝 한 달을 반짝 재밌게 하다가 반납하고 또 4년 후를 위해서 죽으라고 또 달릴 겁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사라져버릴, 있다가 없어져버릴 그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 걸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그것을 내가 투자하고 사시겠습니까? 내 삶에 워룸이 있어야 합니다. 통수권자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앞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해주셔야 할 그런 기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삶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 없는데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로 이루어져 갑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대통령들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형님을 만나기 전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는 야복강에서 온 죽을 힘을 당해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야곱처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천사를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 친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돌아오지 못한 침체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정말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변화, 내 자녀의 변화, 교회의 변화, 세상의 변화는요, 기도할 때 시작이 됩니다. 기도해야만 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내 삶의 습관이 돼서, 습관이라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도 습관을 주차 기도하셨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그 아침에 그 시간이 되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릎으로 살아가는, 내 무릎이 너무나 무릎을 꿇어서 낙타 무릎처럼 되어갈 수 있는, 무릎에 옹이가 베겨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손바닥에 굳은 살 베기잖아요, 그죠?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어떤 일을 오래 하면 그 손에 굳은 살을 베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는 삶이 돼서 내 무릎에 굳은 살이 베겨갖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참 잘했다, 참 기도하느라고 애썼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저와 봉동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도함으로 내 삶이 더 부흥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가 더 부흥되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지막 때의 삶, 또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내년이 아니라 내일부터라도, 아니 이 시간 오늘 저녁에서부터라도 우리의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